준비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계셨던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바다의 큰 풍랑을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조공을 받았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교만과 잔인과 이기주의와 악독이 가득하였습니다. 요나는 원수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물속의 뱃속에서 손발이 묶인 포로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흘을 통하여 요나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비참한 고통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장 8절 말씀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트리고 덧 깨지는 그 원인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어떤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우상과 자기 합리화와 자기 판단의 길로 가는 것과 영적 게으름과 굽어진 것과 불신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체의 모든 거친 것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빚을 수가 없어서 질병, 가난, 고통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였을 때 요나처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가증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4장 8절로 10절 말씀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26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를 제단에 바쳤을 때 비로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또한 행함으로 믿음으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여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연구원 출석할 때 점심에 김밥 한 줄에 반은 제가 먹고 반은 이윤희 목사님이 드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람이 밥을 그렇게 적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시며 저의 스타킹까지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식사량이 적은 제가 식사를 조금 더 하면 저희 장로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2007년 기도할 때면 설립하라 설립하라 너를 먼저 세우는 것은 너희 아들 신성경이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의 약한 몸도 그렇고 통장 자체도 없었고 설립도 목사임직도 아니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은 장난스럽게 그럼 하나님 돈 줘보세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얼마 후 저의 장로님 회사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7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과 담배를 마시는 남편인데 강단에서 설교를 떳떳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혼합시다 말했고 내일 오전에 변호사 입회하에 집은 팔아서 남편과 저와 아들과 3등분으로 나눕시다 말했더니 어처구니 없었을 상황에 남편은 합의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혼을 앞두고 하나님 이혼은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45분쯤 남편은 금방에 저에게 와서 앉더니 여보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이혼은 안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30일 29일은 술을 마셨는데 그날부터 성령께서 술과 담배를 끊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8년 1월 5일에 설립과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올케와 조카가 참석하였는데 예배 중에 성령께서 올케에게 장순옥 목사를 먼저 세우는 것은 너의 아들 장진선이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너를 먼저 세우는 것은 저희 아들을 세우려고 세웠다 하신 말씀과 또 올케에게 장순옥 목사를 먼저 세우는 것은 너희 아들 장진선이를 세운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설립 다음날 첫 주일부터 저희 아들은 오전 예배 찬양 인도를 하였고 주보를 만들었고 조카는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였고 올케는 기도로 협력하였고 그리고 아들과 조카는 목사 코스를 이수하였고 하나님께서 저와 올케에게 하신 말씀대로 세워져 현재 둘 다 후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첫 주일 예배 드린 후 월요일부터 매일 6개월간을 몸살약을 복용하며 사역을 하였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몸살약을 복용하여서 저희 몸의 이상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의정부 성모 종합병원에서 2차례 검사를 하였으나 저의 몸의 용량초가 과부하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이런 체질을 통하여서라도 두 사람의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절대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가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높으며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높아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며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바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뜻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육의 뜻을 세우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소원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의 뜻을 세우고 만이 아무리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참으로 욕심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길을 행하기를 위해 강구하는 순종의 참된 기도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거룩한 꿈을 꾸는 자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과 43장 7절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왜 창조되었는지를 밝혀 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신 일들과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그 창조의 목적을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에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뜨리지 않게 할지니.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정성을 다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불씨를 잘 간수하였습니다.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도 전쟁 중에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불 담는 그릇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전 1445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900년 동안 한 번도 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제단의 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불은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제물을 태우는 불은 절대로 꺼뜨리지 말고 제사장이 언제든지 번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이 완성된 후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운 거룩한 불이며 이 불로 드려지는 제물마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은 오늘 신약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날 이름에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날 첫 신약교회가 탄성되던 날에 성령에 불러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마다 구약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타오름을 유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제단의 불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불로 육적인 것들이 태워지며 말씀과 쉬지 않는 기도와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서로를 살리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서 우림들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